새 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새 계명이 그냥 계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새 계명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아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많고 저도 고아원 우리 집안에 먼 집안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친정이지 우리 아버님의 애가가 마산에 자해오이라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하여튼 굉장한 집안인데 그게 큰 고아원을 하는 곳에 내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가본 일인데 어릴 때죠. 어릴 때 가본데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뭐 죽인가 뭐 이렇게 음식을 해서 주는데 엄청 큰 가마솥에 아이들 한 40~50명 될란가 그러는데 음식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쯤 됐을까요? 좀 어릴 때인데 그쪽에 이제 우리 먼 할머니 원장님은 할머니 이거를 다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이것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니까 그래 안 많은데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 그래요. 아, 쟤들이 많이 먹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100명, 200명 먹을 양이더라고. 큰 가마솥에 얼마나 음식이 많은지. 나중에 그것도 다 먹으러 갈 때 이제 나도 이제 먼저 먹고 나오는데 얘들이 뭐 한 그릇 두 그릇씩 먹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양피 그 노란 게 뭐십니까? 알루미늄 그 가벼운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적당히 끓고 먹으면 이제 시끄러 내좀 됐는데 이 밥그릇을 그거를 막 끓는 소리. 이야, 그때 이 전부 두드리는 소리 같아요. 저기도 여기도 막 그거를 따락 끓는데 그걸 또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 그릇 끓는 소리가 저렇게 많이 나냐? 저놈들이 데모한다면서 많이 안 준다고 데모한다면서. 근데 그래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면은 이제 많이 달라는 말이거든. 이제 없는데 어릴 때 제가 그 고아원에 한번 가봤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어떤 책을 보니까 글을 심리학자가 교육에 관한 전문인이 하는 말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배로 많이 먹는다 그래요. 보통 양은. 그런데 성장은 고아원의 아이들이 다 작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키도 작고 모든 지능도 많이 먹는데 왜 성장을 많이 못할까? 그래서 이 전문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밥만 먹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렇구나. 우리 집에 아이들은 먹으라고 어떤 집에 보면 밥그릇 들고 엄마가 따라다니는데 야 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가원에 가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먹으면 자기만 손해지. 그런데 더 성장은 저서. 오늘 우리는요. 밥 한 숟갈을 먹어도 기분 좋게 사랑 가운데 먹으면 그거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섭취되고 불만과 외로움과 사랑의 결핍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은요. 어떻게 보면 먹는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식중독에 걸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이 하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 말인지 몰라도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사람. 그만큼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고 분리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좀 영적인 해석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좀 읽으면 그냥 이해가 잘 되는데 요한복음 앞뒤를 맞춰보면 잘 이해 안 될 부분이 저도 많아요. 저도 엄청 어려워요 이 요한복음.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성경의 내용의 앞부분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의 내용이지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쉬운 성경과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됩니다. 아멘.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결박되지,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기 사역을 이루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교회 그냥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고 저게 선동 같은 데 가가지고 들판에 가갖고 나무 불 때도 되는 환경에 가가지고 양 잡아와가지고 우리 최 장로님 양 한 마리 가져오고 길동 장로님 양 한 마리 가져오고 이래서 그 양을 떠가지고 각을 떠고 그래 되면 이제 나하고 엄모사님 바빠요. 양 잡아가지고 목에 하여튼 양 잡아야 되는 거야. 각을 떠가지고 그러면 또 이런 거 잘하는 또 우리 김수동 장로님 또 장로님들 막 근사님들 막 우리 양 몇 마리만 잡으면 하루 종일 그거 닦고 씻고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이게 더 값어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은 헬라어로 또 다르지만 히브리어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올린다는 말이 미사라는 말이 메사 올린다는 말이 그 예배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라는 말이 라틴어로 미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보면은 목사님 천주교는 미사 드리는데 왜 교회는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 순서는 한국말이고 이제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미사 하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어떤 제자가 참 나쁜 놈이죠.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되고 그렇게 과정들이 이제 쭉 우리가 기록을 지금 보고 성경을 이제 차례대로 주의를 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인데 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있을까? 성경을 전체로 안 보면 이 부분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풀려 나가는데 십자가 고난과 그 희생이 없었으면은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못되게 구는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것은 제자인 가룟유다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도록 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는 거예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자기 손이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3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영광되게 또 하신다. 그런 뜻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좋은 거거든요. 밝은 거거든요. 어둠이 아니고 흑암 반대 영광입니다. 고리고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이 참 표현이 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고 막 문제가 많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얼굴을 또 보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몸살하고 앓은 사람 얼굴이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이 사람아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요즘 어둡노? 이라 하겠죠. 어둡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좀 흑암에 시달렸다는 말이거든요. 밝다는, 얼굴이 밝다는 것은 영광된 일이 많다는 거,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33절의 내용을 또 다시 설명한다면은, 내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런 말인데,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한다. 그런 뜻이 이제 33절에 기록되십니다. 좌우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가 팔든지 안 팔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귀, 악한 영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악신이. 성경 잘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 버렸다. 그 성경 잘 보십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악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필이면 악한 일에 쓰임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구원도 못 받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촌에 구원받은 자보다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이 난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성경에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뭐야? 시입이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랍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사람 많이 가는 것으로 편하다?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고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본말로는 곤조라 그러는데, 복음의 곤조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복음하고 다른 거하고는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왜?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그 서라리고 아픈 고통, 어쩌다가 그래 사고 나다 죽고 나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생할 것인데, 그럼 뭐 제가 설명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필요가 없죠. 이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그 16장이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허호식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목이 타는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제가 이제 쇼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이랬지만은, 내가 지금 목이 타가지고 해가 빨리 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 같은 것에 물 한 컵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얼마나 목이 타면 물 한 방울이라도 나사로를 통해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갖다서 내 입을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다. 하나님 그리 만들어놨죠. 저는 지옥 안 가보고 천국 아직 안 가봤지만은, 성경 기록을 보면 지옥에서 천국에 다 그 영광스러운 것에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안 보면 좋겠는데 지옥에서 다 보고 있는가 봐.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 세상에 저 사람은 예수 생명교회 암흑의 근사 집사 저거 뭐가 성질도 더럽고 그렇다마는 지금 어째 천국 가인가 하면서
저 사람은 옷도 뭐 별로 성공하고 뭐 남나게 입고 뭐 그냥 뭐 주여하고 새벽기도 가고 저 사람 말아 저게 천국 가 있네. 나는 그래도 좋은 일 한다고 불쌍한 라면도 끓여주고 별로 거짓말도 안 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리 지옥 왔노? 뭐 원망해도 소용이 없지요. 성경에는 믿으면 천국이고 믿으면 지옥이다.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34절의 말씀이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에도 있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합니까? 두 번째죠. 창조 질서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한 혈맥으로 할 혈통으로 줬지요. 이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해석은 좀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의 후손이라 그 말이거든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입니까? 다 아담 할아버지 후손입니다. 뭐 긴가 박가 채가 뭐 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알고 보면 한 피바다 한 몸.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흩어지고 성을 만들고 니꺼 내꺼 민족이 막 나눠지고 원래는 한 민족이야. 한 가정에 한 솥에 밥 먹고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게 기록이 다 없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고 천국 가면 뭐 아이고 우리 마누라 왔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왔구나 그게 없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최희성 장로님이 우리 미경거사대 갔나 보자. 그거 뭐 부부가 특별한 관계가 내가 볼 때는 성경 원리랑 다 똑같아. 천국 가면은 뭐 유진이가 우리 아빠 저 있네 아빠 뭐 다 좋아 다 좋아. 성경 원리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야 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 한 몸 한 몸. 자 그 다음에 34절 후반절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남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내 자신에게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도 그 밑에 있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북한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일본 사람 우리한테 얼마나 어려움 줬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일본 가서 복음 전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했습니다. 옛날에는 난 참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일본 사람 얼마나 미워했는지. 북한 사람은 전부 얼굴이 빨간 줄 알아서 하도 빨개 해서 안 빨갛더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은 것이다. 중요하다. 로마서 13장 9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메시지에 좀 중심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그 로마서 13장 9절을 그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읽읍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그 계명이 다 들어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사랑한다면 간음 안 한다. 정말 사랑한다면 살인 안 한다. 정말 사랑한다면 도둑질하고 그 사람 어렵도록 안 한다. 정말 사랑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은 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거 좀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죽기까지 죽으시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오는 주일이 고난주가 아니고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라.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교제를 하고 사랑에 푹 빠지려면 밤도 낮도 모르게 전화하고 사모하고 생각 안 합니까? 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글로 6번에 보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 말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모든 행위와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이 다 없습니다만은 집에 가서 요한 1서 4장을 집에 가서 쭉 10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십니다. 그 노래도 있죠. 사랑. 이건 억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미움과 대적하고 서로 살인하고 죽이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도와주고 애통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35절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일에 열매여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때 중요하겠죠. 우리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자질, 어떻게 그 전도자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 되고 안 되고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 조금 들으신다면 요한 1서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요한일서 5장 2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집에 가서 꼭 10절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노 그 말이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배우며 주님께 그 사랑을 배우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이요 천국의 삶, 그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실 때에 내가 믿기도 전에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사랑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신혼부부로 삼아야 뭐 연애할 때 보면 죽도록 사랑한다. 뭐 죽도록 사랑해. 마음만 조금 기분 나쁜만 있어도 야 우리 헤어지자 하는데 참 세상에는 너무 거짓된 게 많아요. 그 사탄의 역사지. 마귀가 거짓이 아비 아닙니까? 불신자들도 뭐 죽도록 사랑한다. 뭐가 죽도록 사랑하노? 예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그 31절로 쭉 33절까지는 영광에 대해서인데 그 영광이 빛이거든요. 이 영광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다.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요한 1서 2장 8절에 다시 이 말은 조금 그 밑에 제가 해석하는데 좀 결론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파리라는 말인데 다시 내가 네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리스도 없으면 이 세상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거기에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하나도 없고 전부 흑암이요. 이사야 60장 읽어보니 막 캄캄함이 온 마음이는 어둠이 마음이는 세상을 다 덮어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흑암이 막 온 세상 온 사람들 지금은 75억 인구입니까? 난 요즘 하도 5대양 6대주의 흑암이 다 덮여버렸어요. 빛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보면요 우리가 금성이라고 그러죠. 동쪽 하늘 조금 이렇게 비춰더니 남쪽 중간에 보면은 새벽별이요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반짝 빛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귀 사탄도 광명성이 돼가지고 타락했지만은 그거로 표현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별로 표현되십니다. 얼마나 그 새벽별이 얼마나 유달리 큽니다. 유달리 크고 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답게 비치는데. 자 다시 새 계명이라는 뭐냐? 희미하게 어두워진 옛 계명을 다시 잘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도 안으로 그 좀 넣으시면 주님의 제자의 주님의 제자의 말씀 그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따로 새로운 법을 또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계명을 더 분명하게 해 주시려고 새 계명이
헌법을 자꾸 바꾸는 나라가 그래 잘된 나라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선진국거리가 법을 빨리 안 바꿔요.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이 잘한다고 보거든요. 미국에 하원의원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의안이 올라와요. 상원의원이 또 있고 또 투표해요. 또 하원인들이 또 수렴해요. 이게 몇 년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답답하다. 저 언제 바꾸겠노? 선진국이 달라요. 선진국에는요 법을 함부로 안 바꿉니다. 대통령이라는 것도 함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주 저력이게 이렇게 쫙 밀고 안 나갑니까? 우리나라도 참 그래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말은 다시 이 법이 살아나도록 새롭게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어를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계명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금 어렵겠지만은 하나님 이 새 계명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배워서 사랑한다면 문제 끝났습니다. 가정의 문제 끝나는 거예요. 뭐 교회 문제 끝났습니다. 사회 문제 사랑만 있으면 끝났습니다. 동서로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